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6절 제가 읽고 7절 읽으시고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속국 상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직으로 참된 영향력을 입힙시다. 자, 속국 상태의 삶. 어떤 속국입니까? 사단과 세상과 흑암의 속국. 이 상태에서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걸 오늘 찾아야 됩니다. 속국 상태가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와 여러분을 통한 세상의 그 역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소금의 맛과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영향권 속에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의 영향권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영향권 속에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의 완전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바로 속국입니다. 그렇죠? 속국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받았던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원래 그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로마에 속국되면서 그 동네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바뀐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속국 상태에서, 속국 속에서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속국 상태의 삶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나와서 이제 진짜 저와 여러분을 원래 부르셨던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참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언약이, 이 중요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고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속국 상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떤 지배를 받고 사느냐? 그 첫 번째가 문제에 지배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속국 상태가 되어지면 문제의 지배를 받게 된다. 문제의 지배를 받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생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게 되면 잃어버리는 게 있고 생각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정상적으로 생각이 돼야 되는데 생각이 안 되는 게 있다. 뭘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잃어버립니다. 문제가 나를 주장하고 문제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데 그걸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문제만 보게 되어지면
결국 뭔 생각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려는 답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주어졌으면 답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답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기에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속국 상태의 삶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이 비밀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갈보리산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갈보리산은 주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것을 끝낸 산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끝낸 그 산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끝낸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시작하는, 일어나서 문제를 쳐다보는. 그럼 어디 됩니까?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답이요, 문제가 응답이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산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속국 상태에 지배받는 게 바로 뭐냐? 두 번째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환경은 생깁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 자체로 문제가 계속되고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속국 상태가 되어져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잃어버리는 게 있고 생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먼저 뭘 잃어버리느냐? 앞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잃어버린다 했어요. 그런데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 생각을 못하느냐? 환경만 보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환경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환경 변화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환경 변화에 집착한 결과가 뭐겠습니까? 지금 환경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정당군을 보내놨더니 10명의 정당군이 하는 말입니다. 거기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 갈 수 없다고 말하니까 이거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니 그렇고. 지금 우리 금요 기도에 지금 출애굽기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내기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5대 제사만.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시간 될 때 따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이제 민수기를 합니다. 민수기는 한 장 한 장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시작을 탁 하는데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을 숫자를 세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을 가는 목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왜 가느냐? 싸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 놓고 저 26장 27장 가면 또 다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26장 저 7장에 그 인구 조사할 때는 뭐가 달라지는지 압니까? 그거는 처음에 인구 조사할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조사를 해요. 숫자. 근데 웃기는 거는요, 인구 조사를 했는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그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뭔 말이냐? 그게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을 보내놨더니 정탐을 한 보고가 이제 그 보고를 한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이 너무 크게 보여요. 그들 비하면 우리는 너무 메뚜기 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환경의 지배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의 감람산을 해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모든 환경을 바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이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지금 당장 환경이 바뀌어야 될 시간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요셉이 알았고 그것을 다윗이 알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를 하면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속국 상태의 삶의 세 번째 지배가 뭐냐?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국 상태가 되어지면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저는 사람의 지배를 안 받는데요. 일단 지배까지 아니라도 영향은 받겠지요. 그럼 사람의 지배 영향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말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이게 바로 뭐지요? 지배를. 역시 여기서도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잃어버리는 게 있고 생각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 잃어버리느냐?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는 나, 이걸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나,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핑계됩니다. 그 만남, 그 인간관계,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생각, 능력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면 어디 됩니까? 결국 사람을 의존하는 여기에 집착합니다. 그럼 어디 되죠? 새로운 만남에 대한 그 중요한 인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지배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디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 중요한 언약이 있는 마가다락 방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모든 만남을 바꿀 성령 충만에 증인되는데 뭐요? 집중합니다. 자, 결론의 메시지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꽤 몇 주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단 마귀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공격하는 부분을 많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 질 거 부활할 걸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의 귀에는 부활할 건 안 들립니다. 십자가 질 것만 들렸습니다. 그 십자가 질 것이 본인들한테도 닥쳐올 고난과 환난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때 뭐라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이 방해하는, 사단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하는 부분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이게요, 마귀가 미혹하게 만드는 본질을 흐트리는 생각입니다. 반대로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의 일인데 그걸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설교하고 메시지하고 연결해 보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사람의 말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려서 지금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반응이, 저와 여러분 안의 반응이 성령의 반응이 아니요, 내 자신의 속에 있는 육신의 반응, 상처의 반응,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목사님은 누가 얘기해 준다? 이래 생각한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예요. 제가 몰라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령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았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또 반대로 설교 메시지가, 예를 들면 잘 들으세요. 설교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게 주시는 메시지 외에 그냥 참고하고 기도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냥 지나가야 될 것까지도 내게 붙잡아가지고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 거죠. 이거 아주 미묘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의 일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 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되기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사람의 일을 생각을 집어넣는데 내 안에 그걸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생각,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사람의 일이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원고에 없어요, 이거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지금. 근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이건 앞으로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부분에 적용해서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 지지 않아야 됩니다. 심지어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책을 내야 돼요. 왜요? 기독 신자들이 다 여기서 지고 있거든요. 결론입니다. 속국 상태의 삶, 이걸 적용해 보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갈보리 산에서의 시작. 그럼 어디 됩니까? 문제가 축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집중하셔야 돼요. 뭘 집중하셔야 되냐? 감람산에 집중, 마가다락방에 집중. 감람산의 집중은 뭐냐? 저와 여러분 환경이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통로가 되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도록 환경을.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집중은 뭘 말합니까? 모든 만남이 전도 운동의 문과 길이 되도록. 자, 그렇다면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결국 오늘 속국 상태의 삶은 저와 여러분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 어떤 영적 상태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상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상태는 결국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바다의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다라. 여러분, 바다가 되면 어디 되는 줄 압니까? 우리의 심령의 상태, 영적 상태가 또랑이면 거기요 조그만 돌만 튀어도요 파장이 일어납니다. 조그만한 문제, 사람들의 말, 이게요 그것들이 완전히 나를 뒤흔드는 상태가 됩니다. 바다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오만 쓰레기, 오만 것들이 다 거기 투여돼도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바다의 상태는 결국 조금 더 나아가 적용해보면 뭐겠습니까? 평안의 상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감격의 그 상태 있죠. 감사와 감격의 상태가 있지만은 없는 사람보다 있는 게 훨씬 낫지요. 그런데 감사와 감격의 상태를 넘어서는 상태가 뭔지 압니까? 평안의 상태. 평안의 상태가 돼야지 문제될 게 없어요. 오늘 문제의 지배를 안 받는 상태가 뭔지 압니까? 평안의 상태입니다. 영적 바다의 상태.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상태. 이 상태는 무슨 상태인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산꼭대기의 상태. 산꼭대기에 올라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더 이상 우리에게 산으로 느껴졌던 그 환경이 이제는 산이 아닙니다. 뭐가 됩니까?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버리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의 상태. 오직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되면 뭐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상태가요, 영적 독수리의 지속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는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일어나는데도 그 태풍 속에 탁 뚫고 나가는 독수리. 오직 성령 충만의 상태가 바로 제가 볼 때는 독수리. 그 어마어마한 문제를 통과하고 그걸 지나가고 그러면서 뭐지요? 지속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에게 가는 독수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언약 붙잡아야 될 게 많지요.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바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 상태가 산꼭대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가 독수리의 지속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시오. 그럼 어디 되느냐? 속국 상태에서 빠져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도행 1장 6절 8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너희 할 바 아니라 했습니다. 어제 유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서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그 능력과 은혜에 집중하는데 먼저 네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나, 내 수준, 내 기준. 그거 오늘 기도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사람. 저와 여러분 내 수준에서의 사람, 그 사람 수준, 그 다음에 일, 그 다음 네 번째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응답이요. 기다리고 있는 응답. 그 얘기하면서 뭔 예를 들었냐? 내가 거지라. 거지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뭐죠? 밥 먹어야 될 밥통이잖아요. 그 밥통이 새로 필요해. 밥통을 받아본들 그게 응답이요. 받아본들 밥통이요.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내 기준에서 내가 받고 싶은 그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응답하고 다르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니한테 주고 싶은 그 응답은 더 높고 더 깊고 더 근원적이고 그런 거 아니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응답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